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포이에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해가지고 이게 포이에마 해가지고 포엠, 시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걸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신 바 걸작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걸작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 그러니까 만드신 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 그 만드신 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그때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원래 성경에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사도신경에도 빠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빼고 넣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뭔가 중요한 거죠. 뭐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생각하라. 일단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을 생각하냐?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인데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이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할례와 할례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할례가 생명이었잖아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거든요. 할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 단어 11절 단어 중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나옵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라는 것이 나오고 성경에는 또 어떤 할례가 나옵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에베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의 대다수는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원래 이방인이에요? 원래 이방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니네 에베소 교회 니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니까 할례가 없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증표인데, 여러분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분명히 나오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의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양을 잡고 유월절 지키고 교회가 헌금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 유대인 교회에다가 보내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란 말을 혈통적 유대인으로 아직까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왔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지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단어도 신약에 오면 이제 교회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즉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이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옵니다. 골로새 2장에 보시면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할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체의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는 받은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런 말이 있죠. 할례란 말은 세례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세례는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막 물 뿌리잖아요. 침례는 막 그 침례탕에 들어가고, 물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네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세요 하는 게 세례거든요. 이게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생식기를 도려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네 육신의 힘으로 인하여 생명을 낳고 임신을 하잖아요. 네 육신의 힘으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막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생명을 끊어버리면 임신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네 육신의 생명은 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안 줬어요. 근데 육신의 힘이 다 끊어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90살에 어떻게 생리가 있어요. 임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너의 생명과 너의 힘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할례로 끊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린 다음에 이제 너에게 확실히 죽음을 주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활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할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환도뼈도 있죠. 야곱이 옛날에는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나중에 에서와 만났을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기도를 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요. 하나님께.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을 받은 후에 뭐가 돼요? 환도뼈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끊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와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도뼈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끊어지고 할례가 되고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나타나요. 예레미야 9장 한번 볼까요? 전에도 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에 벌써 유대 이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을 벌써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내가 다 벌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벌하겠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우리가 제사를 유대인들이 많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제사, 마음의 할례를 보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계속 하고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뿌리는 할례가 가장 중심에 있어요. 할례와 안식일과 제사제도. 이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저주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의 놈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 화평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굉장히 골이 깊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무시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도 주시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모세로 인하여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은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됐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제사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열심히 말씀도 암송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뭐 했어요? 방탕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음란의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처음부터 모태 신앙으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막 허랑방탕한 놈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우리의 한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되기보다, 우리는 정통인데 쟤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라고 의심하는 상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게 되죠. 갈등이.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 전에 교회도 있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도 있죠. 그리고 교인들도 있죠. 그리고 민족 지도자 중에 친일파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해방이 된 후에 교회가 딱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친일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공산주의자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는데, 같이 모였을 때 그 친일파한테 내가 당했어. 우리 가족과. 근데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큰아들로서 유산을 다 받아야 되는데, 뭐 근본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니 그게 쉽게 그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오죽했으면 구약에는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방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에는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들을 이렇게 가시면 그 남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유대교 전통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전통. 유대교,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이슬람 그 모스크에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구경해요. 저도 거기 가서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예배하나 보니까 그 관광객들은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막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 해도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담을 딱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말이 그거예요. 막힌 담을 놨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된 것인데 이 막힌 담을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무너뜨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15절이 바로 막힌 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바로 막힌 담이에요. 법조문으로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한 백성. 딱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 너희는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셨어. 여기 보면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시고 들고. 그런 얘기 마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에다가 안식일 안 지키고, 그리고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막 시체도 만져서 사람 살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야 됩니까? 만지지 말아야 됩니까? 부정한 것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시체를 만지고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기신 분이에요. 왜? 내가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결혼잔치에 어떻게 울며 불며 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초상집 가가지고 막 하하호호 하면은 이게 실성한 사람이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막 울면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뭐 해와. 그럼 이거 해도 될까? 율법에 어긋나는데요. 야 내가 율법이야.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스스로 했다니까요. 스스로. 그 율법이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신하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는 우리가 최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미움을 받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겨졌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전통에 있는 서양 사상들은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탐욕꾼들.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유럽은 지금은 한 70년간 전쟁이 없지만 유럽은 한시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근데 그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좋아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할 힘은 없는데 이 세속 군주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전쟁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업이나 이 금융업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그 군자금을 조달할 때 늘 유대인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는 유대인들을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전쟁이라도 계속하면 우리가 쓸모 있어지니까 죽음은 면할 수 있는 게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참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학살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살의 대상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미국도 달력을 팔잖아요. 서양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SNS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도 그냥 손으로 많이 하고 달력들도 많이 써요. 요즘 뭐 달력 안 보잖아요. 근데 달력들을 이렇게 파는데 달력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달력도. 근데 달력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유대인 절기가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샐러드 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멜팅 팟이라고 했지만 전 세계가 다 모여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자기 각자의 문화를 사실 고집해요. 요즘엔. 옛날엔 다 미국화 됐지만. 그런데 아니 달력을
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왜 표시가 돼 있냐? 우리가 기독교 달력이 있는데 뭐 절기 이렇게 표시돼 안 돼 있고 뭐 부처님 오신 날 막 불교 절기만 이렇게 있으면 그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달력을 그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달력을 사야 돼.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 모든 게 지금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유대인 중심. 제가 남미에서도, 남미에는 하도 위험하기 때문에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 놓을 수가 없어요.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면 그 다음날 타이어 다 떼어가고요, 오디오 다 떼어가고요, 차도 가져가요. 그런데 그 차고 같은 데다가 이제 차를 이제 보관하는데, 그 개인 차고가 없는 사람들은 동네마다 이제 차고가 있는데 그 주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도가냐면 그 차고 사용료를 다음날 내야 되는데 밤 9시, 그 전날 밤 9시에 꼭 전화를 해요. 내일 입금하라고. 매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호텔이나 뭘 이용할 때도 자기의 권리들을 목록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유대인인지 몰라요. 요즘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선악으로 딱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선, 너희는 악. 그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하나님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자랑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자체가 사실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서예요. 아이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콘센트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물질을 삼킬 수도 있고, 엄마가 아빠가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마. 그럴 때 엄마와 아빠와 아이의 화평과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잘못되면은 행복하던 그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했을 때 그 명령은 우리의 가장 큰 샬롬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샬롬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 인간은 지키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고, 뱀은 이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어떤 것일까? 해서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악이라는 것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선악의 모든 척도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편적인 진리가 사라졌죠.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말은. 그래서 예전에 그 2차 대전 후에 이제 패전국들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하고 이제 승전국 앞에서 이제 조인식하면 사인하잖아요. 내가 졌으니까 이렇게 배상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리고 전범들을 이제 재판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왕은 이제 죽이지 않기로
미국에서 결정을 했는데 대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전범들. 그 중에 이제 육군 대장,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그 사형을 언도하는 미국 그 재판관, 군무관이죠. 그 재판관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언도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앞에 근거했을 때 이 사람이나 나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전쟁에 졌다고 사형을 당해야 되고 누구는 전쟁이 이겼다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근데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키라 그러고 나는 언도를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의 어떤 고백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지금 보편적인 진리가 없어졌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죠. 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 사람 죽여? 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이게 20세기 초까지 보편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죠. 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보편적인 진리가 조금 더 이렇게 융성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전처럼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보세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특히 젊은이들 다니고 아이들, 저도 중고등부, 유년부 다 많이 경험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아이들에게 뭐 설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냥 요즘에 옛날에는 다 그냥 아멘 아멘 했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그런 게 어딨어.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어려워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을 우리도 사실 찾질 않아요. 9.11 테러 정도 나야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이 교회로 다 간 거 아시죠?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여기 뭐 갓이라고 쓰고 성조기와 함께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전쟁 한번 나야 돼. 전쟁이라도 나야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건데.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을 상실한 겁니다. 상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또 주시거든요, 계속. 근데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왜? 지키지 못할 거. 왜 주셨겠어요? 특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걸 주셨어요. 근데 지키지는 못할 걸 왜 주셨냐? 여기 신명기 28장 1절하고 13절 그리고 15절 19절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삶이 장수하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신명기 28장에 그 많은 교회들이 이거 가지고 말씀을 인용 많이 해요.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니들에 있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라.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계속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부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계속해서 식민지의 역사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니들은 내가 너희들을 언제 사랑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왜 복 안 줘요? 이 얘기거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리가 잘 안 지켰으니까 복 주실 때까지 지키자.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자면 복 주실 때까지 한번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2판 4판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이야기를 주시기 위한 모델의 나라지, 모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가시면 모델하우스가 딱 있고 이제 그게 입주가 다 되고 분양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지잖아요.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입주가 다 끝나가지고 구경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모델하우스 구경이라도 가봤어. 내가 못 사니까. 오피스텔 1억 하더라고. 1억. 예. 저쪽 관평동 쪽에. 그래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끝났대. 다 돼가지고 모델하우스 이제 구경을 못 하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모델하우스가 이제 입양이래. 입주가 되면은요 모델하우스 이제 철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율법을 모델하우스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시면 이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성전이나 이런 모든 단어들을 제사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게 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요. 왜 너희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느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 불쌍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라는 모델, 그리고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들이 대부분 뭐냐면 물질적으로 크게 막 복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가 많잖아. 근데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모델, 율법의 모델로만 살아라. 그걸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만 선민이고 그 이스라엘 이외의 백성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달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달자. 근데 하나님의 전달자로 살지 않고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또 음행은 음행대로 하고 바알에게도 제사했다가 하나님에게도 제사했다. 그래놓고 자기는 열심히 드렸다 그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죠. 죄를 지키지는 못할 걸 왜 주시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도 같이 주셨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고,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지키지도 못하고 왜 주셨느냐? 근데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라는 게 있어요. 제사가 뭐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짐승을 이제 안수하잖아요. 안수라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핏값으로 죄를 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죽이는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네가 다 못 지키지. 그러니까 제사를 내가 주니까 그 제사 제도를 철저히 지켜. 그러나 그 제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오기 전까지의 제사야. 지켜. 그거를 지켜. 니들 죄 짓는 거 알아. 근데 제사를 지켜. 그 말로 제사를 주신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부인돼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나 할례나 똑같은 거예요. 죄 씻음, 자기의 죽음.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드렸냐 안 드렸냐 가지고 자랑한다니까. 너 제사 드렸어? 너 몇 마리 드렸어? 나 100마리 드렸는데 너 왜 이렇게 못 드려? 너 나쁜 놈이구만. 너 아직 죄가 많아. 나는 100마리 드렸으니까 죄가 다 없어졌어. 이렇게 자랑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작금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교회도. 너 예배 드렸어? 아니요. 너 지옥 가면 어떡해? 너 새벽기도 나왔어? 너 수요예배 나왔어? 너 헌금했어?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한다고요. 전에 했던 교회 새벽기도 이렇게 붙이잖아. 막 스티커 붙이고. 지금도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뭐 스티커 붙이면 장로인데 스티커가 없어. 그럼 벌써 딱 장로, 목사, 장로부터 이렇게 보거든 사람들이. 장로님이 특사에 안 나와? 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더라고. 붙여줘요. 안 나오는데 붙여줘. 뭐 구역장, 뭐 장로, 직분자들은 붙여. 안 나와도 한 10번 나와야 되는데 2번 빠졌어. 2번 붙여. 그냥 빵꾸 떼워줘. 왜? 속된 말로 가오 세워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 상하면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교회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헌금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거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상 주고 막 새벽기도 나왔다고 상 주고. 그게 유대인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키질 못할 걸 아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 의미는 아시죠?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 제도를 줬지. 그러나 그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아니잖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온전한 제사를 할게. 그 내용을 벌써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깨 속에서 불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들이에요. 이게 도둑놈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부터 33절까지. 23장 28절부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도 못했어요. 그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도둑놈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죽임 당하죠. 파면이죠, 파면. 먹고 살 길 없는 거죠. 끊어지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고요. 제사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구제하고요, 헌금하고요, 할례도 하고요, 다 지켰어요.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도둑놈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승 중에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이라고 있죠. 이제 88년도인가 죽었으니까 이제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성철 스님은 잠 안 자고 이렇게 뭐 물구나무 서서 잠을 자고 뭐 서서 며칠 동안 있고 장난 아니었대요. 그분을 만나려면 이제 3000배를 하고 해야지만이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3000배를. 3000배 나는 쉬울 것 같은데요. 어렵나? 어려워요. 네, 300배도 힘들다고 하는데 3000배를 해야지 이게 독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딱 오는데 성철 스님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도둑놈 새끼야, 거짓말 들으려고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사실 거짓이라는 거를 그 성철은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철이.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알았을 거야. 아, 진짜가 왔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면 자기가 쌓아놨던 그동안의 카리스마, 의, 헌금, 봉사, 율법 지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우리가 진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나의 활동 있죠? 교회 활동들이 다 사라지고 다 죽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막 10년, 20년간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없어. 사람은 칭찬을 해. 야,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기쁨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서 일하고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로마서 7장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잘못을 깨닫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은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올 때까지의 선생으로 삼아야지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랑거리. 내가 뭐 방언을 했네, 내가 체험을 했네, 뭘 했네. 그런 자랑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특히 직분자들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그러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이거 해야 돼. 방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11조 뭐 1,000번째 한 3번씩 해봐. 3,000일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 안 하면 말을 하지 마. 상종도 안 해 막. 그게 바로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우상이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무적이 된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뭐 끌고 나가요? 뭐 끌고 나갑니까? 예? 그거는 뭐 끌고 나가지? 전쟁할 때? 언약궤. 늦게 왔지만 하나 맞췄어요. 하나 건졌어. 골방에다 쳐놓으려고 그러는데 방언 터질 때까지 쳐놓고 쳐놓으려고 그러는데 맞췄기 때문에 면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고 그랬는데 언약궤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전쟁 지고 엘리 제사장 아들 다 죽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 태어났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가튼튼 이가탄 해가지고 이가봇 해서 외우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요. 언약궤가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 전에 그거 가지고 나갔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신비야, 신비.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다 된다. 근데 이번엔 졌어. 멘붕이 온 거야, 멘붕.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삼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의 종.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옛날에는 몽학 선생인데 지금은 가정교사로 나오죠.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갇혔다고 얘기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우리 영희가 되어, 영희가 초등교사니까 영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 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교사는 어떤 교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교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는 율법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침투를 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게 바로 초등교사거든요. 그것으로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종이 돼서 그 종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사가 사라졌는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 사라졌는데 유월절 지키고. 지금 교회도 똑같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11조도 다 하시고 맥추절도 다 하시고. 근데 뭐 맥추절이라고 하고 11조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재정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7월달에 재정이 주일학교, 여름성령학교. 근데 7월달에 마땅히 헌금이 없어 사실. 헌금 거둘 게. 7월에 맞는 게 맥주감사 헌금 주일이에요. 솔직히 그걸로 걷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맥주절은 뭐 별로 중요한 절기도 아닌데 왜 맥주절 감사 헌금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6월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6월절 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장막절 얼마나 중요해요. 장막절은 우리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내야 되는데 왜 맥주절? 우리가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야. 그게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율법의 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이 안 거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안 거쳐. 바구니를 돌리고 안 돌리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얄팍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를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가. 외국은 안 돌리고 돌리고 똑같아요. 낼 놈 내고 안 놀래면 안 내. 외국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 오늘 죽어도 안 내요. 평생 안 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낸다 하면 죽어도 내는 게 외국인데 우리는 돌리면은 내고 안 돌리면 안 내요. 우린 그렇잖아요. 11조도 그렇고 모든 봉사도 그렇고 그거 자체도 인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냐. 서로 얘기가 안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종이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 종이야. 로마서 우리 7장 볼까요? 로마서 7장에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님께서 드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로마서 7장 보면 7장 제목을 보면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7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남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시집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남편이 죽자마자 한 달 만에 시집 가면 좀 그렇지만 뭐 일단 그 기간과 상관없이 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흠이 되지 않다라는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음행이 되지 않는다. 4절 그러므로 여기에 비유가 하시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이 오늘 에베소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나오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율법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죠? 율법의 판단의 근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고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그 종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거를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말해줘도 사실 성도님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뭐 와닿질 않잖아요. 본 적도 없고 내 죄를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국가 법 체계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사실 지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지키지 않을 때가 많고 양심의 법에 따졌을 때 우리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율법이나 법이나 이런 양심이나 다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오는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의 죄인으로 처형이 되셨다. 제사로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죄, 그 노예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그것이 믿겨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율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만능으로 생각하고 또 체면 칠해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의 율법은 뭐겠어요? 체면 칠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체면 칠해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건 뭐냐면 능력, 외모, 우리가 자랑할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율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그걸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착한 여자 원해요. 착한 남자 원해요. 착하다는 뜻이 착한 남자는 능력이 있는 남자, 착한 여자는 좀 괜찮고 이쁘고 똑똑한 여자,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통하는 이상형이 뭐예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남자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오빠 가방 필요해 딱 했을 때 한 10,000원짜리 가방을 사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루비통 딱 사주면 말이 통하는 남자구나. 말이 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예? 그게 바로 다 우리의 판단 근거, 인간의 척도가 된 기준이에요. 그게 말이 통하는 거고 그게 착한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인데 그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라 제발 좀. 교회 나올 때도 다 그러잖아. 야,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가. 전도하면 다 그래요. 돈 있어야 그래도 교회 나간다. 뭔가 좀 갖춰줘야 교회 나간다. 청년들도 취업 못하면 교회 나가기 좀. 취업 되면 나갈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고3들 내가 대학교 좋은데 합격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면 나가나요?
취업하면 돈 생기죠. 돈 생기면 소개팅 하죠. 애인 만나죠. 주말에 교회 나가겠어요? 데이트 하겠어요? 더 안 나가요. 아, 내가 취업해가지고 돈 얼마 벌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돈 생겨봐. 그럼 돈 생겼지? 월급 받았지? 아니 또 초심을 가지고 있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는데 돈이 막 탁 받았어. 이게 요즘에는 숫자로 지키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옛날에는 돈으로 줬잖아요. 월급 봉투 돈으로 받았으면 이게 막 11조 뜰 때 막 현금 뜰 때 이게 막 떨린다고 하더라고. 다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쓸 일은 많은데 그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거에 좀 자유를 얻고 좀 평안할 수 없니?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니들 가오 다 버려. 좀 제발 좀 내가 다 완성했고 이방인들 니들은 또 자격지심 좀 갖지 마. 우리는 정통이 아닌데 할례도 없고 뭐 이게 예수를 믿는 거 맞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의 할례만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한 몸이 다 됐어. 그거를 믿고 따르라. 그 얘기를 오늘 예배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원수된 것, 이것이 원수된 것이거든요.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느냐. 내가 다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말하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까지는 안 하셨지만 십자가로 다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입을 닫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그래서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백성들이에요. 지어져 가는 백성들. 어디에 기준에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우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머릿돌이 된 거잖아요. 머릿돌로 성전을 쌓잖아요. 머릿돌. 근데 그 성전은 무너지고 육체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쌓아지게 되니까 이제 율법, 체면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이 모든 걸로부터 교회 안에서는 좀 자유하자. 교회 안에서는. 저는 교회 안에서 돈 이런 뭐 누가 어떻게 했다느니 뭐 봉사를 뭐 누가 더 잘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느니 이런 비교와 그럼 또 서로 질투하고 질시하잖아요. 어떤 아들이 어떻게 해줬다,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됐다, 복을 받았다. 그거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아, 하나님을 몰라도 왜 이렇게 모르는가? 아니, 이 성경책은 왜 폼으로 들고 다니는가? 읽지도 않고 그 목사 얼굴만 바라보다가 나오는 사람들. 성경이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읽냐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는 비극, 떳떳하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자본의 노예입니다. 율법의 노예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 눈에 사람의 종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도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종이면 주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가 왜 세상을 기뻐하게 하려고 그래요? 뭐 좋은 일 해가지고. 좋은 일 열심히 해야죠. 막 돈이 많은 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칭찬받으려고. 뭘 칭찬을 그렇게 받으려고. 왜 그렇게 목회자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막 눈도장 찍으려고.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를 신경도 안 쓰는데.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성도들 할 때 기분 맞추려고 그럽니까?
기분 안 맞추면 잘리니까 그래. 잘리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잘리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모든 게 지금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와 상황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우선일 때는 늘 문제가 생겨요. 늘 문제가. 어떤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떨어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2장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 말씀들, 둘이 한 몸이 되고 율법을 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좀 우리가 물질로부터도 좀 자유하세요. 우리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아멘. 예?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200, 300, 400, 500이 부족하다고 다 그래요. 막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더 좋아요. 더 좋아. 그 불변의 진리야.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 죽는 소리 하는데 벤츠 타고 다녀. 외제차 타고 다녀. 우리는 그걸 타든 안 타든 하여튼 뭐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막 벤츠 막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 좋은데 타든 안 타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자다 라는 아멘. 그러한 배짱으로 그런 아멘. 용기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아멘.